말씀을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북성교회 와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 회의할 때 잠깐 들린 것 외에는 처음 와 보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우리 이석구 장로님 피아노도 인상이 깊고요. 그리고 1년 만에 뵙는 우리 강원식 장로님 또 팔이 또 안 좋으신 걸 보니까 제가 꽤 오래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해 한 해 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 환경 너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러 설 때마다 사실은 굉장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말이 많아지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경회로 모입니다. 사경회가 뭐 하는 모임일까요? 성경 공부하는. 네. 사경.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회, 모임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연초에 신년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시는 한 주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사경회 교재는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읽어보셨나요? 네. 몇 장까지 있나요? 5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몇 장까지 있는지는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열심히 앞에부터 신전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갈 때쯤 되면은 벌써 한 해가 거의 끝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의 깊게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긴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뒤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사실은 끝까지 잘 읽지 않는 부분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초에 안수할 때입니다. 목사를 안수하거나 집사를 안수하거나 또 장로를 안수할 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도전을 하고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한 주 그런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수제자. 누구의 수제자야? 예수님의 수제자. 자, 수제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최고로. 가장 최고된다라고 하는 게 수가 붙는 거죠. 그쵸? 수제자란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우선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베드로의 삶을 잘 살펴보면 수제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뭔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베드로는 살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시몬.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게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 이름을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 너희의 집을 짓 때 어디에 지으라고요? 반석이에요. 믿음을 쌓아갈 때 믿음의 반석 대신은 예수님 위에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바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반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든든한 반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온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는 못했어요. 몇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3번.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신앙을 실패하며 피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보고 그리고 피눈물도 흘려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베드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자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눈을 딱 감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입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음성을 우리가 짐짓 모른 척하며 눈 감는 그 순간순간이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이렇게 크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요맘때쯤 우리가 사경회를 맞이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했던 그 경험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신앙인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바로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은요, 아마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냥 제자도 아니고 무슨 제자요? 수제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이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북성교회 장로님이신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들과 만나고 같이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막 다혈질에다가 성질 급하고 많이 못 배우고 부족했던 사람, 이런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하고 있는 신앙에 매우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존심도 꺾고 옳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뻔뻔함을 좀 약간 가진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신앙을 회복하며 견뎌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교재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베드로가 이 편지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시금 믿음을 바로 세우고 돌이켜서 주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혹 방송으로 나가나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과 멀어진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겁내지 마십시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실패했어도 두려워 마십시오. 주께 오면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회개하며 버텨내자 드디어 베드로에게 기회가 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 생활에 놀랄만한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베드로에게 찾아온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을까요?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횟수만큼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여금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비로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되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명되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는 교회를 방문했고 위로했으며 온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전해져 오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죽을 때도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고 하니까 스스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는 나는 창피해서 못 죽는다. 어떻게 죽게 해달라고요? 거꾸로. 그냥 십자가 말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간절함과 사랑을 품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전서에 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애정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동서신은 어떤 걸까요? 공동서신은 이 수신인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서신, 바울의 편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서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 공동서신은 그냥 특정 지역에 있는 다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편지서를 교회에서 같이 돌려서 읽어보며 이 기별을 가지고 힘을 내라라고 보내는 편지서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아시아나 본도나 갈라디아나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늘 선악의 대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에게 편지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쓰고 있냐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가 어떤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이 베드로전서 속에 다 녹여서 담았다는 겁니다. 제목은 이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대들의 연약함과 그대들의 무지와 그대들의 타락한 본성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순결하게 해주고 세련되게 해주시고 축복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연약함과 무지와 타락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이란 언제든지 나도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빨리 고백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매여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 조심하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알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 그거 알아. 그럼 뭐 하지 않게 돼요? 관심 갖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재림교회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자칫 이런 무지 가운데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재림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아닌가요? 자신들이 없으신가 보네요. 재림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이리저리 듣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세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내용 사실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들어본 이야기고. 그런데도 우리가 매번 또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아는 이야기인데도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그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다시금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더 무한한 빛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 말은 내 속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합니다. 회칠한 무덤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덤 쓸 때 보면은 지금도 매장할 때 흙에다가 회를 섞죠. 그러면 거기가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그 짐승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쉽게 무덤을 파먹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회를 넣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 지역에는요, 워낙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고 위에다가 회를 딱 칠해놨습니다. 그럼 어때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모습만 봐요. 근데 사실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재림성도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쵸? 먹는 거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그런 존재인지 착각을 해요.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죄를 향해 나아가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타락한 본성이 툭 튀어나지 않도록 잘 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가 않은데 칭의란 얘기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니까 원래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의롭다고 불러주니까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덮고 있었던 회칠한 그 모든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지금처럼 의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특징은 재림의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들이 그 로마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는 이 재림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과 시련 속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산소망이야말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그들이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에 보면요, 역사를 설명해주는 열쇠라고 하는 소제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해는 흘러온 모든 역사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며 장래의 모든 교훈을 가르쳐주는 관건이 된다. 재림의 소망만이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돼요. 재림의 소망.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부활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긴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요, 로마에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로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타락했으며 모든 악의 온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지록을 쭉 다룰 때에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로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로마라는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가 바벨론처럼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편지를 쓴다고 할 때, 로마에서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인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흐르는 중심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난.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버티는데 우리 삶의 시험과 시련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고 이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정말 복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는 족족 대박이 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믿음대로 살 때 손해를 보지 말아야 정상 아닙니까?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대로 사는데 손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안 부어주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진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목회자로서 진짜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아요. 제가요, 올해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8년째가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가정은 잘 돼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게 이거는 하나님 손해입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매번 손해를 보고 그 신앙 때문에 참고 다음을 기약해야 할 그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손해를 봐요. 그 믿음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고백하는 것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눈뜨고 고백하는 상황들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봉사의 후년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도들에게 영감을 받아 편지하였다. 그의 편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쇄신시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어려움이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핍박도 힘든데 이 안에서 수많은 이설들이 난무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여길 믿어야 된다, 저길 믿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다는 거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이설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또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운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은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그러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주와 더 친밀해지도록 더욱 믿음으로 굳건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니 우리 모든 수신자들,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종은 503페이지입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를 확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대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부지런해져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더 부지런히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더 열심히 신앙하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는 선악의 투쟁을 우리는 즐겨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북선에도 살고 있고 동탄에도 살고 있고 저기 남선에도 살고 있고 북선에도 살고 있고 다 흩어져 살아요. 하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신앙을 신실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흩어진 이 나그네들은 결국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가듯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붙들면서 사십시오. 약속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무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본향이고 고국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모든 적이 있어요. 시민권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이 땅의 삶에 너무 큰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여길 떠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모세 아내가 그 불구덩이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았을까요? 거기에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에 미련을 자꾸 두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다 보면요, 미련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는 이 땅에다가 많은 미련을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두었던 미련이 그들을 미련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말씀을 진짓 모른 척하고 살면은요, 이 땅에서 당장은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양다리에 딱 걸치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두 개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데 두 개가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다가 거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톡 떨어져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디도 속하지를 못해요.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을 붙들고는 있는데 양다리 딱 걸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실하지도 못해요. 중간에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뜨뜻미지근한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은 뜨거운 상태의 교회예요. 근데 이게 쭉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뜨뜻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어떤 신앙인이 될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선언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의 경험은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순종의 삶을 살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교훈을 그 생애에서 실천하는 이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생애하신 원칙들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힘들지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있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우리의 미래가 안개 쌓인 듯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늘 기도와 간구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북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